자, 우리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사사기의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우리가 오늘 기드온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 먼저 우리가 보려면 이 기드온의 이야기도 앞쪽에서 일어났던 사사기의 전반적인 일들에 그걸 배경으로 삼고 거기에 연속선상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당연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쪽을 한번 먼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기드온의 이야기가 가장 처음에 나오는 우리 6장을 한번 살펴봅시다. 6장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세요. 이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는데 이 미디안은 좀 독특한 방식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죠. 어떤 방식으로 괴롭혔냐면 미디안 사람들은 정치적인 압제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정치적인 압제,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을 찍어 누른다든지 이런 거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미디안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핍박하기를 원했냐면 오로지 경제적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경제적으로 궁핍하고 그들을 탄압하는 그런 도구로서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사용하여 쓰신 것입니다. 그래서 미디안은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면 메뚜기 떼같이 자기 약대와 가족들과 모든 동원할 수 있는 사람들을 다 동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어와서는 마치 메뚜기 떼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는 양식이나 재물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싹 쓸어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정기적으로 찾아와서는 싹 쓸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통이 얼마나 심했던지 이스라엘 민족이 그 앞에 당했던 그 어떤 외적들의 고통보다 가장 심한 고통을 당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번 보면 이렇게 나오죠. 2절을 한번 6장 2절을 보세요. 거기 보면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반적인 거주지에 살 수 없을 정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핍박하던 사람들은 이러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자기 거주지에 살면서 정치적인 핍박과 이런 것들을 당했는데 이제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피난민처럼 살아가고 있는 처참한 환경을 보여주는 것이 지금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이스라엘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죠. 이렇게 강력한 부르짖음 앞에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대안을 주시냐면, 보통 일반적인 우리 사사기나 우리의 기대 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그 다음 순서에 나와야 될 것이 사사를 파견했다라는 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먼저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 한번 보시죠. 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7절을 보세요. 6장 7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자, 이 대목을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원래 하나님께서 바른 방식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응답을 하시는 것이냐면, 하나님은 어떤 우리에게 바로 환경이나 우리가 부르짖는 부분에 대해서 바로 환경적 어떤 대답을 내어놓으시기 이전에 앞서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냐면 이 사태의 본질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어떤 환난과 고통과 근심이 있겠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것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이 그 일을 해결해 주시기 전에 앞서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일이 왜 일어났는가, 그리고 네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돌아올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시기를 원하시냐면 말씀을 들려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구약적 배경에 의하면 그 말씀을 들려주는 대상이 바로 누구냐면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선지자가 해준 말을 보면 이 기드온에 이어지는 이 이야기들의 맥락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기드온을 향해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선지자가 어떤 말을 했는지 우리가 살펴보면 되겠죠. 한번 보십시다. 거기 보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을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그가 그들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여기 이 부분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바로 나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굉장히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 여호와가 바로 너희의 하나님이야.
이스라엘아 다른 데다 시선을 돌리면 안 돼. 누가 바로 너희의 하나님이냐면 바로 내가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나 여호와가 너희의 하나님 된다라고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를 드셨던 것들이 미액트에 나오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누가 너를 인도에 나왔느냐? 바로 내가 너를 인도에 나왔지 않느냐? 그런데 어찌하여 다른 우상들을 섬기고 그들을 두려워해서 너 그렇게 나아가니? 내가 바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야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것을 강조하세요. 그 두 번째 것이 무엇입니까? 10절에 나오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 번째, 내가 바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논리적으로 연역적으로 나오는 귀결, 두 번째 결론은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떤 대상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사기를 관통하는 주제인 거죠. 그러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은 여러분, 그럼 도대체 뭘 두려워하지 말라는 뜻일까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게 도대체 어떤 뜻일까요? 다른 말로 뒤집으면 여러분 이 말인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은 믿으라는 말입니다. 믿으라는 말. 두려움은 왜 나오는 것이냐면 믿음의 부족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 어떤 믿음의 부족이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부족한 것에서부터 기인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왜 철병거를 앞세운 저 사람들과 가나안 족속들을 왜 몰아내지 못하느냐? 능력이 부족해서 맞아요, 여러분. 능력이 부족하죠. 이스라엘 민족과 백성들은 원래부터 능력이 부족했어요. 하나님이 능력을 키워내서 저들로 하여금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라 이렇게 얘기하신 것이 아니죠. 그게 아니라 이 모든 가나안 민족을 몰아낼 수 있는 유일한 힘과 근원은 어디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까? 나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힘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된다는 것입니까?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믿으면 된다. 근데 이게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사사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거듭 이야기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제발 좀 나 좀 믿어달라는 것입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치? 기드온의 이야기도 이것의 연장선상에서 있는 거예요. 제발 어떻게든지 제발 이스라엘 민족아 제발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나 좀 믿어봐 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사기를 관통하는 주제라고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십니까?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믿음의 눈을 들어 그를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모든 이 믿음의 여정이 삐끗나 버리는 것입니다.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 버리는 거죠. 그로 인하여 나중에 보면 사사기 뒤쪽으로 가면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인간적인 상식으로 저지를 수 없는 막 그런 온갖 이상한 괴악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그런 괴악한 일들이 왜 일어나냐 하면 결국엔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유일하신 나의 반석으로 삼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비롯되는 거죠. 자, 그러면 기드온의 이야기가 어떻게 여기에 연장선에서 일어나는지 한번 보십시다. 거기 보면 우리 12절을 한번 보세요. 11절에 보면 6장 11절에는 이제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뭘 하고 있냐? 타작마당에서 그 두려워하는 것 가운데 나타나신 거 여러분들 다 배우셨을 것입니다. 12절에 나타나서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첫 번째로 하는 말이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너와 함께 하시도다. 보세요. 여기서 딱 메시지가 하나로 이어지죠.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거예요. 기드온에게도 가르쳐 주고 싶어 했던 거.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나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가르쳐 주시고 싶어 하시는 거죠. 또 12절에도 나오고 16절 한번 보십시오. 16절에도 또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이게 일관된 주제라는 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기드온이 반응을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납니까?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셔서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건 앞에 선지자가 기드온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는데 기드온의 대답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라고 받았어요. 우리라고 받았죠. 자 보세요. 다시 한번 잘 보세요. 12절에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13절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기드온도 아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던져주고 싶은 메시지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것이고 그것을 기드온에게 내가 너랑 함께 한다고 얘기를 했고 기드온은 자연스럽게 이 메시지를 뭘로 들었냐면 이것이 나뿐만 아니라 이 나라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전체로 하시는 메시지로 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기드온이 이상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랑 함께 하시면 미디안이 이렇게 와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횡포하고 괴롭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지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여러분 이 너무나 누구의 고백 같습니까? 우리의 고백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잖아요. 우리의 삶의 환경과 환란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게 돌아가면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정말 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주님이 정말 저의 주님이십니까? 라고 부르짖잖아요. 근데 이거는 기드온이 잘못 해석을 한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과 한 번도 함께 계시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도리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성경에서 계속 거듭해서 얘기하잖아요. 또 여호와께 범죄하며 또 우상을 섬기며 또 하나님을 떠나고 돌아갔기 때문에 이 환란이 일어나는 것이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버린 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게 해서 기드온이 어떻게 하냐면 그 뒤에 하나님 앞에 또 간구를 하죠. 그 유명한 양털 기적과 하나님 앞에 어떤 이런 표적을 자꾸 간구합니다. 근데 이 표적도 이것의 연장선상인 거예요. 여러분 표적을 한번 잘 보면 그 표적도 기드온이 양털 같은 것들을 하나님한테 내어드리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서든지 저와 함께하는 어떤 표적을 보여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양털 시험 앞에 하나님이 응답을 해 주십니까? 안 해 주십니까? 응답을 해 주시죠. 그럼 여러분 생각에는 이런 대목을 양털 시험 같은 대목을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 그러면 나도 한번 시험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해도 되는 것인가? 여러분 이런 게 아니죠. 당연히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당연히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연히 하지 말아야 할 일이고 행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아주 적극적으로 응답하신단 말이죠. 그럼 왜 그럴까요? 지금 기드온은 어떤 답을 알고 싶은 겁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실 것입니까? 저와 함께 하십니까? 라는 것에 대한 답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시험을 하는 거죠. 그건 기드온이 연약함이에요. 근데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고 싶은 거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내가 너와 함께 했었어. 끝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는 것을 아주 가슴 깊이 각인시켜 주고 싶은 거예요. 이런 대목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은 기드온의 부족,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진리 앞으로 도달하시게 하려는 하나님의 긍휼과 그 애타는 마음을 볼 수 있어야 되는 대목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험 가운데서. 그래서 이제 나아갈 때 어떻게 나옵니까? 오늘 우리 본문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 보면 이제 나팔을 불었죠. 그랬더니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쫙 군대가 소집돼서 나옵니다. 32,000명이 소집이 돼요. 근데 이때 당시에 미디안 백성들은 저 적군들은 대략 13만 5천 명 정도 되었습니다. 상대가 안 되는 숫자죠. 13만 대 3만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버리죠? 두려워 떠는 자는 돌려보내라고 얘기를 하니까 2만 명이 가버리고 다시 한 12,000명 남는데 이것도 너무 많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죠? 결국 300명으로 줄여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도 같은 연장선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300명으로 줄이냐면 하나님이 그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숫자가 많으면 너희들이 구원함을 입었을 때 뭐라고 얘기를 한다? 이것이 우리가 힘을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구원받은 거야.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 구원받은 것이 아니야 라고 또 너희들이 자랑하고 교만하여 이야기할 것을 하나님이 두려워하신 것이죠. 결국 이 말을 뒤집으면 이 말인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람의 숫자 따위는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이스라엘 민족에게 반복적으로 거듭해서 계속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함으로 너희는 나만 바라봐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힘과 너희의 능력과 너희가 가지고 있는 외모와 네가 자랑하는 그 무엇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나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300명을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구분할 때도 손으로 핥아 먹은 사람이 있고 무릎을 꿇고 먹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해석을 하면 안 돼요. 어떤 많은 그런 해석들이 있잖아요. 손으로 핥아 먹은 사람들은 사주 경계를 그 위급한 상황에서도 잘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300명으로 따로 뽑아서 세우신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겠죠. 지금 하나님이 뭘 제거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인간의 공로를 제거하시려고 하는데 핥아 물 먹는 자세까지 인간의 공로로 가져와서 그게 뽑힐 만한 모양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이건 해석을 전체적인 맥락 앞에서 잘못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핥아 먹은 사람이 300명이면 핥아 먹은 사람을 데려갔을 거고 무릎 꿇어서 먹었던 사람이 300명이면 더 적은 숫자를 데려가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너희는 나만 바라보라는 거죠. 자, 근데 그러면 이렇게 많은 백성들이 지금 미디안이 적군이 쳐들어와 있는 상황 가운데 이제 들어가야 되잖아요. 300명 데리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이게 뭐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이제 내일 모레 조금 있으면 우리 이제 수능치잖아요. 그 수능치로 들어가는데도 여러분 기억나시죠? 옛날에 여러분 우리 다 겪어보셨잖아요. 저는 그 전날에 막 청심환 먹고 악몽 꾸고 이랬던 거 기억나요. 지금도 너무 생생하게 기억나는데 이 수능 치는 것도 두려워 덜덜 떤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목숨이 지금 내일이면 내 목숨이 달아날 수 있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상황이잖아요. 저 앞에 대적은 무려 13만 명입니다. 여러분 13만 명의 군중을 한번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1만 명만 한번 이렇게 딱 모여 있는 거 한번 봤는데 1만 명이 모여 있는 것도 거의 끝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13만 명이면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근데 그 13만 명이 다 죽이겠다고 발악을 하고 우리를 덤비는데 딸랑 내 뒤에 있는 사람은 300명이에요. 이 뭐 앞이 보이지 않는 답답함이죠. 근데 이 마음을 누가 가장 잘 아실까요? 하나님이 가장 잘 아세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 하이라이트가 등장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기드온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느냐라고 얘기를 하면 자 9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네 손에 넘겨줬다. 네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지금 내려가서 공격하는 게 두렵냐? 그러면 네 부하 부라를 데리고 내려가 봐라. 내가 너를 위해 마련한 선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드온이 갔죠.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그 표적으로 이 응답받는 걸 굉장히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까? 내려갔더니 한 꿈 이야기를 합니다. 그 미디안 병사 둘이서 한 꿈 이야기를 하는데 친구야 내가 어제 꿈을 꿨다. 근데 꿈이 참 희한하다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근데 그 꿈 얘기를 이제 기드온이 옆에서 엿듣는 거죠.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이렇게 얘기해. 13절에 보면 꿈을 말하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부수더라 라고 얘기를 하니까 옆에 있던 친구가 또 아주 해석을 잘해요. 찰떡같이 해석을 해주는 겁니다. 뭐라고요? 이거는 기드온이야. 기드온의 칼이 내려와서 우리를 다 공격해서 무너뜨릴 것을 너에게 꿈으로 보여준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이야기를 딱 들으니까 기드온이 어떻게 하냐면 그 이전의 기드온과 완전히 달라요. 15절을 보세요. 15절을 보면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여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제 공격하러 탁 담대하게 들어가는 겁니다. 요 기점으로 기드온이 그 이전의 모습과는 180도 달라진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그 이전에 양털 표적도 있고 여호와의 사자 앞에 제물을 바쳤더니 확 불살라지는 이런 광경도 봤고 놀라운 표적들을 많이 보여줬잖아요. 그런데도 기드온이 믿음이 생겼습니까? 안 생겼습니까? 여전히 불안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꿈 얘기를 대뜸 하니까 왜 갑자기 기드온은 용기 100배가 되는 걸까요? 여기 핵심이 있는 거죠. 자, 이 꿈 가운데 어떤 대목이 등장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13절에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내려왔다라는 거죠. 이 보리떡 한 덩어리, 여러분 보리떡이 뭔지 아시죠? 보리로 만든 떡이잖아요. 그냥 간단히 얘기를 하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어떤 떡입니까? 우리 어르신들 좀 아실 것 같은데
옛날에 뭐라고 부릅니까? 개떡, 개떡. 떡 중에도 가장 천한 떡이에요. 이스라엘 민족과 똑같아요. 그들도 봤을 때 떡 가운데 가장 천한 떡이 그냥 보리떡이에요. 보리떡 한 덩어리가 굴러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기도는 끊임없이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냐면 자기를 연약한 자, 부족한 자, 지극히 연약하고 힘없고 보잘것없는 존재로 자기를 날마다 인식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보잘것없는 내가 어떻게 저 큰 일을 이루냐가 자기에게 오는 그 긴장과 텐션이었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조화시킬 방법이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기드온에게 뭐라고 얘기해 주셨냐면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이렇게 얘기해 준 거예요. 그래, 너 보리떡 맞아. 보리떡 같은 너, 보리떡 같은 기드온아, 내가 너를 붙들 거야 라는 얘기예요. 어떤 자기가 예상을 뛰어넘는 어떤 그 표적, 그런 표적이 그의 가슴 속에 들어와서 그로 하여금 믿음을 생기게 만든 것이 아니라 보리떡 같은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긍휼이에요.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계시고 나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힘을 주시길 원하시고 나를 어떻게든 붙들어서 하나님이 놀라운 구원을 일으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가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은 어떤 표적으로 우리에게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표적, 기적,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하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간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떻게든 제가 뭔가 손에 잡을 수 있는 저에게 뭔가를 줘보세요, 하나님. 여러분, 그런 걸로 우리에게 그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은 내가 뭔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강력한 어떤 이적 앞에서 그런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위대한 사실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슴 속에 새겨지는 믿음으로 자리 잡게 되냐면 하나님의 그 말할 수 없는 긍휼과 은혜로 우리 가슴 속에 새겨진다는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나, 보리떡 같은 나, 이 보리떡 같은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때 비로소 우리에게 믿음과 강력함과 담대함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믿음이 부족하십니까, 여러분? 자꾸 두려워 떨게 되십니까? 지금 처해 있는 상황 앞에 자꾸 넘어지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가공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면 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깊이와 높이와 너비를 한번 깨달으면 됩니다. 보리떡 같은 나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느끼면 돼요. 가슴 절절하게 느낍니다. 기드온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가슴 속에 팍 파고 들어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어떻게 담대한, 다윗이 시편 18편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적진을 달린다 그래요. 내가 적진을 달리는데 어떻게 달리느냐,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적진을 달리고 내가 화살이 비같이 쏟아지는 그곳에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용감하게 달려가고 담을 뛰어넘는다고 고백을 하죠.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의 목동에 불과하고 8명의 아들 가운데 막내로 태어나서 부모님에게도 철저히 무시당하고 형제들에게도 철저히 무시당하고 왕따당하는 나, 정말 보잘것없는 목동에 불과한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것입니까? 다윗을 목동에서 세워서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거든요. 여러분, 두려워할 게 뭐가 있어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목동인 게 뭐가 중요하고 내가 부모님에게 무시당하는 게 뭐가 중요하고 사람들에게 뭐 핍박 듣고 이야기 듣는 게 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심으로 나의 대적들이야 내 앞에 서봐라 라고 고백하잖아, 이사야에서. 여러분, 이게 믿는 자가 가지는 강력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리떡 한 덩어리가 누굽니까?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여러분들 잘 아시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보리떡 한 덩어리에 불과한가. 근데 여러분, 이 보리떡 한 덩어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13만 5천 명의 미디안 진영을 누르고도 남는 하나님의 놀라운 백성으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우리도 보리떡 한 덩어리에 불과하지만 예수님의 손에 붙잡힌 보리떡이 되면 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 보리떡이에요, 여러분. 찢어져서 수많은 사람을 먹이는 양식이 될 수 있어요. 우리도 동일해요. 우리의 보잘것없는 이 인생도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위대한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지극히 연약한 우리지만 오늘 우리 찬양한 것처럼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우리 가슴속에 팍 파고 들어와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발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에 사로잡히시는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보리떡 한 덩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 오늘 우리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 보리떡 한 덩어리 같이, 정말 보리떡같이 불쌍한 내 인생, 연약한 내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땅끝까지 나아가 세상을 향하여 굴려내는, 하나님이 굴리시는 그 보리떡 한 덩어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극히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심령들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